포도주에 취한 노아 제1편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세상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태생적인 생명으로 보고 인지하는 세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듭난 생명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이고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에 속하게 된 사람은 이 두 나라를 겹쳐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언행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한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세상을 보는 영에 속한 자들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들의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다 멸절을 당하고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그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성경은 그들 중에서 함을 특히 가나안의 아비라고 부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먼저 보고 나와서 두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고 옷을 취하여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고 보지 않았습니다. 술이 깬 후에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고 반면 자신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창대케 하는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아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비로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도 그렇고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진 함의 아들을 저주하고 맹목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태도도 못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접했을 때 함의 입장을 두둔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노아의 말대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노아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윤리 도덕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계시가 있습니다. 우선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누구인가? 창세기 9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노아는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멸절을 당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말씀의 물에 의해서 옛사람이 심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세상에 거듭난 자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가 거듭난 자라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포도주는 성령의 포도주를 상징하고 장막은 노아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는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노아가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의 모습에 관한 성경의 다른 예들을 찾아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그는 예언을 하며 벌거벗고 누웠었습니다. 이로 볼 때 여기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누운 것도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외형적으로는 술 취한 것과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육신적인 눈을 가진 자들에게 술 취한 자같이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한 모습과 그것을 조롱하는 함은 결국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모습과 그것을 조롱하는 육에 속한 자들과 같습니다. 창세기의 노아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둘 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징적인 면에서의 이 사건은 성령 세례를 계시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 노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죄가 그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운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노아가 술 취한 것과 같이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이 일로 징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노아를 판단한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렇지 제대로 읽으면 이것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서 괜찮다고 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창녀 고멜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호세아 자신은 알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가 창녀와 결혼한 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모든 비방으로 그를 비방하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는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른 행동인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노아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의 아들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